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그동안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시기 직전에 지금 기도, 마지막 기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항상 그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도 보면은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바라보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 안에 지금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있는 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찬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빛이고 존엄이고, 그리고 그 위엄이고, 또 찬양해야 될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죠.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면 백합화를 얘기하시는데, 이 하나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왕이고 많은 궁녀도 두었고 땅도 넓히고 뭐 엄청난 지금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합화 꽃 한 송이하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꽃 한 송이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꽃 한 송이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것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또 어떤 그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꽃 한 송이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원인이 뭐가 있는가?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의 그 어떤 가득 찬 경우, 최고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100%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100%에 만약에 99%하고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합하면 100%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99% 플러스 1%하고 100%하고 이 개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보통은 같다고 생각하죠. 또 같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이게 틀렸다. 왜? 지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나 은혜에 있어서나 모든 이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모든 게 거기에 출발하거든요. 전부가 그거예요. 무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플러스 1%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의 그렇게 빠져들기가 쉽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에 뭐라도 플러스를 해야지, 뭐라도 기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그게 기특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조금씩 빗나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어린애 수준이에요. 더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100%가 100%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주님 보좌에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보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잘했으니까 저 못한 사람보다 내가 천국 빨리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합과 꽃 한 송이가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00%가 되고 우리도 100%, 그러니까 이쪽 100%는 하나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100%고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99% 하나님 하시고 내가 1%,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2%, 3% 마찬가지. 하나님 70%고 내가 30%,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안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100%가 우리의 10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 뭐 내가 안다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뭐 역할을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런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면 나는 거기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또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100%라고 하는 것은 영광 자체가 어떻게 꽃피는 거죠. 꽃이 피어가지고 빛이 나는 그런 걸 우리 용어로 묘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완전히 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광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래 죄를 지었고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죄성이 있는데다가 그게 다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우리 안에는 옛날 그 옛 관습들, 죄성들이 드러나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탄이 계속 또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한 1%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 같은 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걸 지적해 주신 게, 제사를 지내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하나님한테 보탬이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그 썩어질 우상으로 만든다고 로마서 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새, 짐승, 동물 전부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근데 사람 자기를 썩어질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새, 짐승까지도 우상으로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가 이 신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다 동물들이에요. 뱀도 소도 물방개까지 전부 그냥 그 신으로 이렇게 해갖고 조각을 해놨거든요. 인도에 수천 개 신이 있다는 거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놔두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우상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의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칙하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전부가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나 안에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게 그게 내 우상이에요. 나를 우상하고, 지금 새와 짐승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 새와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갖고 섬기고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다. 이게 다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제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뭔가 등급이 있는 것 같죠? 사람의 우상은 좀 더 낫습니까? 부처상은 더 낫고, 저기 애굽에 있는 무슨 인도에 가면 소가 우상화돼 갖고 소가 길거리에 다니고 있고, 애굽에 가면 물방개 같은 이런 게 우상화돼 있는데, 그러면 등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게 다 우상이고 그게 죄예요. 무슨 사람이 만든 사람의 우상은 부처니까 조금 더 낫고, 저건 동물 우상이니까 저건 저질이고 나쁘고, 이게 개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이것은 전부 우상이다. 심각한 우상이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등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않는데 그게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말로 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구약에서 보면 바벨탑 쌓아가지고 막 계속 자기 의를 해서 하나님이 막 흩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전이 보면 항상 우상,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상 제거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신도 갖다 놓고 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막 거기다가 여자를 갖다 놓고 선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관계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신한테 뭐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못했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영광도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한 것이 그게 영광이야. 사람의 영광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것이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심이라는 게 뭐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갈구하는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게 습성이 있어요. 이 심리적 내면. 그게 이제 정보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서 지금 자꾸 그 탐심이 그렇게 발동이 된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큰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뭔가, 아까 말씀대로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 중심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이 성경에서는 그걸 세상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의 그 영역 안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영광의 개념에는 환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고 잘 이해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는 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저게 나쁜 거야.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괜히 사람들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지금 총체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그 십자가에 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 그러면서 성전을 헐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46년 된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걸 같이 갈 수가 있다. 에베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환난 받는 게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거는 조금 빗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잘 나가도 감사하고 못 나가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냐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뭐 원망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개념적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영광이라고 할 때 헬라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 독사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독사.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가 이제 그 원어로 가보면 이 카바드에서 나왔는데, 카바드는 뭐냐, 무겁다, 무겁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이 거기에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지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뭐 영광이 아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영광스럽다. 또 뭐 어떤 선거에서 뭐 됐으면 그 사람 영광스럽다. 뭐 운동 선수들이 말이야 마라톤 해가지고 했으면 영광의 얼굴에 관을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되게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죠? 그냥 힘들고 집도 가난하고 막 그냥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 역경을 고난을 헤치고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영광스럽다. 박수치고. 그게 세상적인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정말 낮은 자세로 오셔가지고 그 낮은 자세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카보드나 이런 의미로 들어가면 결국은 포도알과 똑같이 하나의 씨알이 죽어서 여러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하고 같이 지금 나간다. 그래서 요한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적인 영광을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본래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우리가 출발하는데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영광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도 그냥 쉽게 생각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신 그분의 어떤 영광, 이루신 거, 어떻게 보면 창조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여유로움, 넉넉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아갈 때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나간 우리 안에 쌓였던 이 나쁜 그 영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게 이제 다 씻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의 영광이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해서 또 낮아지실 때도 영광이시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또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영광이신데 그 사이에 이제 높은 것과 낮은 것 사이에도 고난이, 환난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환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 때는 엄청 이제 사단이 아주 이를 악물고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많은 이제 환난과 고난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자체가 영광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영광의 최고 정점이 어떤 건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선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하고 변화산.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영광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그 예정됐던 영광이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은 끝없는 이 영광을 보증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거기에서 연합이 되고 거기에서 사랑을 그리고 영광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이고 고난은 그리스도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14절 보면 바울이 계속 세 번을 강조를 해요.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일장에서 막 세 번이나 덩달아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영광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난은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행위에 꼭 필요한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시다면 하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한번 제가 이걸 기도문으로 썼다고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멋지고 좋은 표현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성경적으로는 빗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도다, 좋은 시다, 좋은 노래다, 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하나님 뜻과는 빗나가는 언어나 이런 것들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피가 필요합니까? 우리 피가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영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해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라는 거죠. 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냥 막무가내 써요. 그러면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돈이 와. 아, 이렇게 볼 때는 멋있어. 그래서 나도 바쳐야지. 여러분도 이게 따라서 이게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나도 뭘 바쳐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마지막 지금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참여라고 1%라도 2%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우리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 구약의 영광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이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그 근접을 못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8절. 그 다음에 기도원은 어떻게 돼요?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정말 하나님 영광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5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약에 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 찼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걸 보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는데 그 영광을 보는데 그냥 화가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 사도도 밤오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뵐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막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막 친구같이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 인간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렇게 그냥 막 기대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영광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죄인으로서 고개 들기는 막 감히 들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해요.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한테 그냥 그 영광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를 강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광의 길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어떤 이 영광의 그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심층적인 그 의미가 있고 또 표피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피적인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 이런 개념인데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광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해갖고 영광의 올개관을 썼다 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뭐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이 아니구나. 정말 이것도 부질없는 거구나.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거기에서 주시는 영광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진정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선악과 나무나 이 모든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한테 계시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게 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보태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도 왜곡이 돼버리고 모든 절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질그릇에 담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큰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셨지만, 결국은 그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다 했으니까 올이에요. 올. 모든 거예요. 전부예요. 근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내가 뭘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한테서 뭐 받을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우러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런 경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는 여기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짓을 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사랑과 영광이 같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영광이고 영광이 사랑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창세 전에 하나님 구상 계획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애정론이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한테 뭘 하도록 하셨으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네? 또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애정을 다 하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그 영광을 제자인 우리들한테도 지금 돌려주신다는 이런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을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 독생자 아들로서 그 확정이 된 동시에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얘기를 안 하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뜻을 얘기한다는 거지. 야, 예수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이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하나됨은 결국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들을 해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알게 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 시작부터 이 지금 사도 요한 또 예수님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알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영광이 굉장히 좋잖아요. 빛나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어두운 그림자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얘기할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빛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했는데 그걸 모른다? 외면한다?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언어로서 이제 도케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케오라는 표현은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고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사고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그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얼른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소위 자기 생각 사유에,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지금 전부 나쁜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기도하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기도 온다고 앉았으면 계속 그 엉뚱한 생각들이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막 방해도 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올곧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훈련해야 돼요. 자꾸 하고 그게 반복이 돼서 그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우리는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두렵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게 옳은 길인가? 굉장히 그 생각이 되고
회의가 드는데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르게 가는,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 사유, 생각, 이걸 멈추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동시에 그 영원한 영광과 그 구원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아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완성된, 이미 완료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발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1절과 3장 21절, 요걸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그 낮은 몸, 부족한 몸, 이런 것들이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이번 부활절 계기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